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 표정,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깨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로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다니고 있을 때 제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사건건 지적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배운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도구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죽을 위험에 처하거나 재판에 넘겨지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고 죽음의 협박을 받게 됩니다.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분명히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비겁했던 사람들인데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고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표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이 잘못 어떻게 해야 되나? 비난을 받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예수님이 좀 나서서 뭔가 좀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을 찾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찾으면 편안해지고 그리고 자신만만해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쩔쩔매는 모습을 우린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협과 재판에 넘겨질 때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의회에 넘겨졌을 때, 빌라도 재판에 넘겨졌을 때 적극적으로 변호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할 이유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의위원들이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증언들이 엇갈리기도 하고 이 말이 맞지 않기도 하고 이것이 그에게 사형을 언도할 만한 일인가라는 부분에서
아무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답을 던져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심판자로 오는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 언도할 이유를 찾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진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부당한 처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이 재판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이 맞지 않다, 시기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박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그들을 향한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도 스승이던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담대하게 반박하고 거부합니다. 목숨을 아끼려고 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움직였던 동력, 제자들을 움직였던 동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꿋꿋이 향해서 나아가셨던 이유는 그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가 생명 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그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앞으로 계속 읽어가게 될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여전히 방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들 놀라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전 세계 각 곳에서 온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들을 수 있을까 놀라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저것들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오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거룩하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덮고자 하는 것이고 모른 척하는 것이고 사도들의 입을 막는 것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들어있는 5장에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사도들이 자유를 얻는 것, 생명의 유업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들은 도망쳐야 했고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새벽에 그들은 성전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왜 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는가?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찼다.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찼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더 직접적인 이유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왜 엄중히 명령했을까? 왜 떠들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28절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의 피가, 예수를 죽음에 몰아넣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들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사도들을 가로막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18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엄중히 명령했었다.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했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4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왜 엄중히 경고했나? 엄중히 명령했나? 가르치지 말라고 했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셨고 그것이 증명된 것이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덮어두고 싶은 것이고 모른 척하고 싶은 것이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명령에 대해서 듣겠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엄중히 명령해서 너희들은 다시는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것들을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아무 일도 없었던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배운 것도 없던 것 같았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정당한가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한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찌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엄중히 명령했던 근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막았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을 쓰지 않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을 경비하고 있었던 경비대장과 경비대원들이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 사도들을 강제로 폭력으로 제압하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4장 21절의 말씀처럼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성전에서 그들의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도자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데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두려워하고 숨어서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숨어서 조용히 뒤에서
여론을 만들어가고 조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포했던 의도가 어떤 것이었을까? 제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까지 살펴봤던 제자들의 메시지,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 사도들의 메시지, 그것들을 들어보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주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알려질까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5장에 나와 있던 사건은 그들의 두려움을 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 사도들만 사라졌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3절, 24절 시작.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분명히 가두어 두었는데 문도 단단히 잠겨 있는데 간수들이 서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더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과 수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을 쓰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피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돌리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제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이미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사람들은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경비대장조차, 성전 경비대원들조차 사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표적들이 그들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나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면서 우리가 비난받고 있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지만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도들의 복음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그 죄를 치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구원받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나의 흔들리는 감정을 잡을 수 있도록 접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은 85년 전에 장로교회에, 한국 장로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1938년 9월 10일 제27차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동안 싸워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금이 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싸워왔는데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고 그날로 바로 평양 신사에 가서 절을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차 총회까지는 총회를 시작할 때 풍금으로 반주하고 함께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예배하고 시작했는데 그 이듬해인 28차 총회부터는 묵도하고 찬송가로 시작을 합니다. 조용히 신사참배를 묵도하는 것으로 조용히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사참배를 하고 묵도라는 이름으로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찬송가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신사참배를 결의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신사참배 문제가 해방 이후에 장로교회가 분열되는 원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신사참배한 저것들이라고 지적질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죄가 아니었어, 시대적인 상황이었어 라고 덮으려고 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나중에 회개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성 없이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죄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진정으로 그것을 아파하지 않고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덮어두고 묻어두고 지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내 감정을 접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내 감정에 휘둘리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그 뜻을 찾아서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 내 생각이 흔들리는 것, 내 뜻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렇게 그 피값을 몰아갔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알려질까 두려워해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것을 묶어두는 모습을 봤습니다. 분명한 잘못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덮고 모른 척하고 내 감정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한 이들이
많이 생겼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감정이 흔들리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그 뜻을 찾아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